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찬송으로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종을 궁일을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셔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쉽게 대답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대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하면 어떤 분들은 자신 있게 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신이 없어 머뭇거려 또 흔들려. 어떤 분은 이게 손을 또 뒤에 머리 뒤에 대는 분도 있어. 왜 그럴까? 왜 자신 있게 예수를 믿느냐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면 흔들려. 왜 그런가? 예수 믿음과 구원이 같은 의미인데 왜 이렇게 질문하면 흔들릴까? 자신이 없을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면 네는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을 잘 못해.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구원의 내용이 뭔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아는 것 같은데 누구 앞에서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성도님 가운데 자신 있게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구원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은혜로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그 구원을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구원이 은혜고 선물인지를 8절에서 바울은 밝혀줍니다.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부터 생각해요? 내가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면 이거 아닌 것 같아. 어디로 가요? 행위로 가죠. 흔들려. 물론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못 사니까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럴 수 있는데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된다. 구원을 내가 어떤 행위로 받은 게 아닌데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지 못한 것은 돌이키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것을 평가해서 구원과 연결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병신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이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을 지킴이 구원으로 여기고 주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었어요. 믿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인정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주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주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믿기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한 사도가 되었어요.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어. 믿게 되었고 증거한 자가 되었어요. 담에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었어. 숨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가서 찾아가지고 끌고 와서 그 일을 하러 가던 길인데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저주해야 되는 오히려 구원을 주시고 자기를 만나주신 그분을 증거한 전도자로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바울은 이게 은혜였어. 도무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자기에게 일어났어. 너무도 감격해.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받은 구원이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너무도 감격했어요. 어떤 핍박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잘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구원, 하나님 은혜요 선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요 선물이에요. 이것이 예배소서의 제목이고 주제예요. 구원, 하나님 은혜요 선물이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여기 믿음으로라고 말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마치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의 행위나 공로가 되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어야 된다라고 안 믿냐. 이 감리교
성결교회 쪽들은 지금도 그렇게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안 믿으면 못 믿는 거고, 내가 믿으면 언제든 믿을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믿는 거죠.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을 행위로 여길 수 없는 거죠.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이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믿었다고 그랬어. 이것을 어떻게 공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은혜라는 거죠. 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해 이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범죄한 후에 인류는 다 죽게 되었는데 아담이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 가까이 오시는 것, 음성을 듣는 것도 두려웠어요. 자꾸 피했어요. 그런 아담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구원주를 약속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미 창세기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기 여자 후손이 구원주로 온다는 것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고 보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밝혀줍니다.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차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때가 되죠. 계획한 때에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죠. 마리아 몸에 닿게 해요. 이 구원 계획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해요. 마리아 몸에서 그걸 성육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왜 사람이 되게 했어요? 사람이 범죄했어요. 아담 하와가 사람이죠. 인류의 대표. 사람이 범죄했어요. 사람이 죄값을 지불해야 돼. 하나님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해서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이렇게 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을 아들이 이루십니다. 이렇게 이루어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죄인들이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모든 구원 계획을 하시고 아들을 통해 이루시고 아들을 통해 이룬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죠. 이걸 적용이라고 말해요. 이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끝난 게 아니라 은혜로 믿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걸 바울 사도는 깨닫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성령을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누굴 통해서 믿게 한 거예요? 성령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셔요. 동시적인 성령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주님이라, 구원주라 믿음 고백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 구주다, 구원주다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다 이루신 일인데 그걸 믿도록, 믿음 고백하도록 성령을 주셔서 하셨으니까 은혜잖아요. 선물이죠.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7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기 선물을 뭘 말해요? 성령을 말하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믿을 때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을 동일하게 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우리 다 이방인이죠. 근데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믿게 한다고 믿음 고백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었어. 그러니까 내가 믿음 고백한 게 공로가 될 수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고백했는데요? 아니요. 그 고백 성령이 하게 했으니까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할 일은 손을 펴서 받는 것뿐이에요. 손을 펴서 받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선물로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 받았는데 이 손을 내면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는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죄인인데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주셨으니까 선물로 주시니까 감격이 있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한 함께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시인은 고백을 의미하죠. 시인하라. 고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구원을 손을 펴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으로 그 은혜를 보상하려 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 은혜로 선물로 받았기에 갚을 길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온 거지. 무엇을 보상할 수 있냐고. 이 땅에 우리가 무엇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 선물을 보상할 수 있냐? 여러분 한번 보상할 수 있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을 보상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구속의 은혜를 찬송과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예배라.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를 알고 마음을 다할 수밖에 없죠. 뜻을 다할 수밖에 없어. 힘을 다할 수밖에 없어. 이게 찬송이라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크니까 갚을 길이 없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주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사역을 믿는 거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것을 믿으니까 내 죄값이 사라졌어요. 이게 용서죠. 피로 씻어줬으니까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된 거예요. 아담의 범죄에서 백성의 자격이 사라졌는데 둘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 이 회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자녀로, 아들, 딸로 사는 복을 받았어요. 구원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거죠.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냐? 무엇으로 이 은혜를 비교할 수 있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가 이미 내게 임했다는 표예요. 증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 은혜 선물이, 구원의 은혜 선물이 내게 임했다는 표예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뭘 하겠다. 내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 짓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유혹에 빠져서.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나?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가 임해서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이 됐어. 믿음 고백하게 했어요. 믿게 했어요. 이게 은혜죠? 감사해야 돼. 감격해야 돼. 세상 사람도 이 진리를 모르고 살죠.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격하셔야 된다고. 이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뿐이에요. 믿음 바로 믿음 고백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값을 지불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거저 받는 거죠.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손의 역할을 합니다. 구원이 은혜이고 선물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나 보상 없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나 과거를 묻지 않고 은혜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구절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수 있겠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 아니냐? 구원은 그렇지 않아. 구원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편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은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지만 아브라함의 은혜가 임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죠. 은혜 때문에. 은혜를 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은혜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요. 은혜를 알면 고난에 그런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환경 상황이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사니까 다 이기게 됩니다. 이 신청이는 종교개혁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했지만 사도들이 가르친 전통으로 돌린 거죠. 새로 만든 게 성경에 있는 근본을 깨닫고 확인시켜 준 거지. 루터가 새로운 것을 만든 게 아니에요. 종교의 핵심 사상이 이 신칭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선물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이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알게 되면 믿음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수동적이면 안 되는 거죠. 능동적이어야 돼요. 연약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돌봐줘. 그건 필요하지만 이 구원이 뭔 줄 안다면, 내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된다는 것을 안다면 스스로 그 은혜를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 삶을 드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나오라 마라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은혜를 안다면, 내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귀한 줄 안다면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바뀌어져요. 여러분들 혹시 이 은혜를 선물로 잊었다면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세계에서 유일한 구원의 종교예요. 유대교도 구원의 종교가 못해요. 율법은 열심히 지키고 구약성경은 막 달달달 암송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에 말하는 그 언약 가운데 오신 구원주로 믿지 아니하니까 구원의 종교가 못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교 안에 있다는 게 복된 거죠? 지금 유대교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 얼마나 많아요. 구원이 없어.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죠? 선물로 받았어. 내가 행한 건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가 다 계획하셨어. 아들 통해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 믿게 해주셨어. 그 이런 구원 사역을 내 것으로 믿음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했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으니까 감격해야 되죠? 감격해야 돼. 누구나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안다면 누가 앞에도 그걸 자랑해야 되는 거죠? 구원이 먼저로 십자가 도를 자랑해야 돼. 그럼 성령이 역사한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아시겠죠? 다 은혜 받은 자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 모였으니까. 나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통일하게 받았으니까 서로 감사해야 되죠.
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찬송으로 경배하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사들은 예배소 시작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길지만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예배소 1장 3절로 7절입니다. 3절로 7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찬송하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뭐하게 한다고요? 6절? 6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십시다. 길을 가면서도 내가 은혜로 받은 구원, 하나님 아들, 딸이 된 것,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됐는가, 받게 됐는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있나. 세상 사람이 어떤 명예를 가지고 물질을 그거 어떻게 비교할 수, 그거로 살 수가 없는데, 그거로 은혜를 얻을 수 없는데 내가 받았으니까 감격이 되겠죠? 감격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찬송이 달라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찬송이 달랐어. 너무 감격했어. 올해 은혜를 주면 찬송이 안 나오는 거죠. 감사가 식어진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은혜를 다 잊지 마시고 감격하면서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갚을 길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 짓는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아들이 이루신 구원을 믿도록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복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이웃들에게 십자가 도를 전하며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